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춥고 또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한 이 겨울의 길목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춥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지장이 많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도 잘 살피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요맘때 이 환절기가 되면 늘 기침이 나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기침이 나오고 있어서 약을 먹고 하는데도 잘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이제 그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때 아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역사들을 보면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은사를 행한다, 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너무나도 쉽게 치우치는데, 사실은 뭐 은사나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수긍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라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역사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빌립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동안 배웠듯,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배워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복음서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시점이 되면
그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깨닫고 간직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겁니다. 자, 이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이때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지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해서 아마 비중을 이제 한 70% 정도로 더 올려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다가 한 7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제2의 빌립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 구습에 속한 교회, 은혜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파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듣고 보고 쫓아가는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는 말씀을 들었고 빌립이 나타내는 증거를 보았고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빌립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이게 결단의 모습이죠. 듣고 보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이것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듣고 보는 사람은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뭐 이렇게 그를 쫓고 하면서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게 말씀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사도가 아니잖아요.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이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 역사, 이것이 굉장히 큰 역사였고 그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빌립이 뭐 7 집사라는데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12 사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겠어요? 빌립을 높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복음서가 됐든 사도행전이 됐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지금 이러한 역사가 있다면 아마 금세 소문이 나겠죠. 요즘엔 뭐 인터넷에, TV에, 뭐 유튜브에 하니까 그냥 뭐 삽시간에 쫙 퍼져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영훈교회에서 그런 일이 오늘 밤에 이 진리축제를 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뭐 삽시간에 그냥 내일 아침이면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삽시간에.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 법석이 나고 뭐 KBS에서 다 오고 미국의 방송국에서 오고 취재하러 오고 난리가 나겠죠. 금세 확장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 첨단 과학 시대니까. 저는 그 마지막 계시록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들을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 그래야 3년 반 동안 14만 4천을 채울 수 있어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권에 해당하는 역사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에. 왜냐하면 믿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남발하면 곤란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기도하면 뭐 모세의 권세, 엘리야의 권세가 막 지금 팍팍 나타난다. 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뭐 이러한 식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이렇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놀래겠죠. 화들짝.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무개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A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쓰실 종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한 목표, 하나님이 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장이 멈추니까. 그래서 쓰실 종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기도했더니 암이 떠나간다. 기도했더니 귀신이 도망간다. 뭐 이러한 것들이 어쩌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숨기신 종들은요, 마지막 인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역사를 안 하세요. 왜냐? 그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연단을 받지 못합니다. 연단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연단이 목적이에요. 연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종의 위치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숨은 종들은 감춰놓으시고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오로지 해서 말씀으로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완전히 아구까지 채워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 저는 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요. 어떤 종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역사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쓰시는 종들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은 숨겨놓으신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젖어들고 그 말씀 속으로 스며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서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영향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 누구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 왜 나는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다만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노라면, 그래서 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그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려니까 그 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종은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말씀을 담아주려고 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빌립을 보면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다 나았다 이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죠?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빌립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거지요. 새로운 도성이 된 거지요. 빌립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빌립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짜증,
다툼, 시기, 미움, 질투 이것으로 뒤범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화기애애한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나 때문에 가정이 기쁨이 있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만난 자리에서 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죠.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고요. 무슨 웃으면 복이 와요를 보면서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면 헤어졌을 때 또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고받으며 아무개가 있는 것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